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망하기 전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1차 공격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2차 공격 때에는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공격 이후에 11년 후에 비로소 3차 공격과 함께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은 지 5년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또 6년째 되는 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권능이 임하여서 환상 가운데 그를 바벨론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환상 가운데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들을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5년 이후에 멸망을 하게 될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8장에 보니까는 성전 안뜰, 제사장의 뜰입니다. 거기 번제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25사람, 곧 24반열을 따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25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이 태양신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또 다른 25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백성의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이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꾀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악한 꾀를 품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다음에 백성은 또 어땠을까요? 백성. 오늘 본문은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면은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지도를 따라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반역하는 족속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으니, 이번에 다시 한번 4장 또 5장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 주었었던 것처럼, 인자야 너 이번에도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세요. 첫 번째 퍼포먼스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선지자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라. 포로처럼 씻지도 못하고 막 헐크러진 모습, 그리고 이렇게 이 줄로 꽁꽁 묶여 있는 이런 모습을 너 자신을 꾸미라. 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포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줘라.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저 선지자가 뭐 하는 거지? 왜 저런 모습으로, 마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으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혹 지금 저게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인가? 그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혹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다. 그 퍼포먼스가 과연 이제 이 패역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그의 지금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과연 그럼을 4절부터 16절까지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를 또 보이라 말씀하세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떨면서 놀라고 근심 가운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해라. 이게 어떠한 뜻일까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막 떨면서 그리고 공격받고 포위받고 그렇게 멸망의 모습 아래서 막 근심하면서 기근과 또 궁핍을 당하게 될 모습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해 주신 거였었죠.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반역하는 족속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백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저들 가운데 서로 나누고 있는 그 속담을 드러내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다,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이런 속담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속담은 그냥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요, 그냥 만연된 말인 거죠. 진짜 그런 것이다,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냥 만연된 생각, 이게 속담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 가운데 하는 말이 이렇게 폐역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 보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묵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저들이 공격을 받아 포위를 받고 그 가운데 막 두려워하면서 이런 궁핍 가운데에서 겨우 음식과 또 이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될 거다 했는데, 그런 묵시의 말씀이 쭉 있어 왔는데, 그래서 과연 심판받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 날이 도대체 언제 오냐? 왜 이렇게 더디냐? 오기는 하는 거냐? 에이, 안 온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속담처럼 만연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한 심판의 날 말씀하시지만 에이,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던 거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냥 선지자의 말인데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잊혀지게 될 것이다, 이따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중반에 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이런 속담이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왜? 25절 중반에 보니까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묵시의 말씀들,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말했고 너희 생전에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저들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속담 하나를 또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선지자가 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그 예언이 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예언은 먼 훗날에 있을 아주 먼 미래의 날일 것이다.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날, 그것은 먼 훗날, 먼 미래의 날.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우리 때에는 그런 심판은 없다. 이러한 못된 소리를 했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으려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아무리 퍼포먼스를 보여줘도 보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결국 이러한 패역한 반역하는 족속,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이제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저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하시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선지자의 너 포로의 행장을 꾸미면서 저들 앞에서 끌려가라.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나라는 멸망받고 성전은 불타 무너지고, 그리고 저들은 이방민들에게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종처럼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 그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실 목적으로 심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있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러한 심판, 이러한 형벌,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과연 진리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 이러한 형벌,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신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망하는데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시고 참이신, 저들의 예배 받으셔야 합당한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해서 자꾸 우상 섬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형벌, 또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다시 회복해 하심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려도 회복을 위한 사랑의 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할 이스라엘 가운데 전부가 아니라 남은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고난을, 형벌을, 그리고 이 심판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이건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패역함, 반역함,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형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물질적인 괴로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는 질병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가정적인 문제, 기업의 문제, 또는 자녀의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안 맞고 하나님을 알면은 그게 가장 지혜롭고 좋은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호세아 6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세요.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다. 혹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자 함이구나. 우리 죄를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뜻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므로 지금 우리의 형편들을 빨리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